예수께서 잡히셔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18절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를 짓고 잡혀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13절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죄를 졌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지만,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그들의 고발은 근본적으로 시기 때문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당대에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5절에 써 있죠. 우리도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특사 제도가 있잖아요. 특사 제도를 통해서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죠. 명절 특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당대의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와 예수를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 유명한 죄수라는 뜻은 악명이 높은 죄수라는 뜻입니다. 악명 높은, 시카고의 알카포네 이렇게 유명한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유명한 죄수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악명 높은, 누구나 다 아는 악명 높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 바라바를 이용해서 시기 때문에 붙잡혀 온 예수를 놓아주려고 빌라도 총독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의 계획대로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두고 17절 보세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내가 누구를 너에게 누워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당연히 악명 높은 죄인 바라바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끌려온,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뭐 때문에 저기 서 있는지도 모르는 예수를 놓아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20절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습니다. 총독이 다시 얘기합니다. 21절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해야 될 텐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라바라 소이다. 여러분 17절에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동번역 있어요. 공동번역은 천주교가 구교와 신교, 개신교 신학자들이 고대 사본을 놓고 번역을 한 것을 공동번역이라고 하잖아요. 공동번역을 우리 강단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공동번역에서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공동번역에 보면 여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거를 이 원문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었어요. 고대 사본에 많은 고대 사본들이 그렇게 원문에 써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살짝 뺐죠.
번역을 할 때 뺀 이유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악명 높은 그 바라바와 붙여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빼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야, 저 예수야. 바라바는 악명 높은 예수야. 그리고 이 예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야. 어느 사람을 내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 악명 높은 죄수. 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밀란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선동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는 바라바가 강도라고 써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라바, 악명 높은 바라바. 그리고 아바, 이 뜻이거든요. 바라바. 이게 바 다음에 아바. 바는 아들이죠. 아바는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그냥 저 아버지 아들이야. 근데 예수, 바라바라 하는 예수, 아버지 아들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해 두고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죠.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더욱 소리 질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분명하죠.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 분명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을 선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선택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선택해. 예수가 뭐 잘못했어요? 사람 죽이고 밀란을 꾸몄던,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하죠? 여러분, 당연히 이쪽 아니라 이쪽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가운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생명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쪽 선택한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전 이쪽 선택할 때가 많아요. 자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선택하고 돈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 안 하고 재물을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 안 하고 원수 맺는 것을 선택해요.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빛과 어둠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이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요, 봉투에 넣어두어요. 이거 내 돈 아니지?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 섬기려면 담임 목사가 돈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죠. 이만큼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개인적인 관계나 혹은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쪽은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다 얹혀서 봉투에 넣어서 지출을 하지요.
교회 지출은 요만큼인데 거기 이제 더 붙여서 뭐 이만큼을 지출을 해서 도와주고 또 지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전 선택을 해요. 나 이거 뭐 사고 싶은데, 이거 나 막내랑 뭐 사 먹고 싶은데, 선택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 봉투에서 넣었다 뺐다 해요. 참 별볼일 없죠, 목사가. 그렇죠? 근데 그래요. 매번 선택해요. 매번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고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져요. 주님을 더 닮아가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아시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쪽 선택 안 하고 이쪽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한 건 아니지. 당연하지. 진짜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더 갚아주세요. 그런데도 이쪽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쪽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은 선택인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까? 내 방식대로 선택할까? 여기 선택할 때도 있고 저기 선택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이쪽이 맞는데도 이쪽 선택하지 않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악명 높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의 선택에서 어떻게 이쪽을 선택해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바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때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만일 내 선택이 잘못됐을 때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 중에 제일 큰 일은 뭘까? 그건 구원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을까?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 잘못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막 만세! 하는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세!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You did not choose me. 네가 날 택한 거 아니야? But I chose you. 내가 널 택한 거야. 그리고 appointed you. 내가 널 세운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기 데리고 오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또 내가 예수 믿기 잘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잘못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있는 자녀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숙명,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중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평생에 그 주의 선함과 인도하심이 나를 추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달려드는 개처럼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 주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뭐가 좋다고 선택했을까요? 우리 뭐 잘했다고 선택했을까요? 뭐 예쁘다고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도 항상 선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자, 선택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잠시 있다가 저녁에 예배 때 만나고요.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